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이 똑같은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있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있고 삶에 새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을 가지고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내일까지 보려고 하는 이 내용은 홍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이고, 그리고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불가능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가능을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즉 가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홍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도 종종 이런 홍해가 있죠.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그러나 내 눈으로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걸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봐야지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불가능한 홍해를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큰 계획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이건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탈출했으면 빨리 홍해를 건너게 해야 됩니다. 지나가야지 안심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격할 시간을 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이 14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에 바로 쫓겨가는 그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이게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14장 10절 12절에 보면 그 안에 전체 읽지는 않지만 대충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고 뭐 죽는 것은 떼어낸 당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진짜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맛보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광야에서도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게 큰 책망을 받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아직 기적을 경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모세는 13장에 보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다시 못 보게 될 거야.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안정시킬, 진정시킬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모세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들을 유인해내기 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만약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다 죽지 않으면 나중에 광야를 가도 그들은 쫓아왔을 겁니다. 광야에 와서도 다시 끌고 가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주지 않았을 겁니다. 두고두고 후회되고 노예를 200만 명이나 넘는 노예를 그냥 풀어줬는데 이 애굽 왕이 바로가 후회 안 하겠습니까? 두고두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들 뒤쫓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후환이 두렵지 않게 그 뒤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의 상황으로 인식하게 여겨졌고 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절망인데 이제 죽게 생겼다고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물에 수장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알면 담대합니다.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담대한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두려움이 잠시는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 진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계속 붙잡을 겁니다. 진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 계획을 우리가 분별해야죠.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는 하나도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것은 없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또 여러분이 묵상, 상상도 해보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와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